오늘 이 시대에 우리 여성 목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많은 방향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영성시대라고 하는 것에 좀 방점을 두고요. 거기에 맞는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고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복잡합니다. 머리가.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저단계입니다. 물질적인 영역, 사회제도, 정신, 의식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고. 근데 여성 목사님들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왜 우리는 시대 읽기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목사님들 왜 시대 읽기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시대 읽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 읽기를 통해서 얻는 지식은 한마디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 시대는 또 시대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시대를 읽어야 돼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지금의 내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읽으면 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시대를 읽냐면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혼자서만이 아니라 목회란 함께 그걸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목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읽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너무 다양한 시대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있어요. 그 재난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문명의 위기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좀 있는 기후 재난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위기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시대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과거 중세 때나 근대나 또 산업자본주의 이때하고 다르게 지금 갈수록 노동이 없어지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어떤 방향으로 인생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의미 결핍의 시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이거 혼자 살아가는 것에 그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이고요. 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소비하는 재미는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더한 공허 속에 빠져드는 그런 시대이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시대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가 이제는 영성시대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폴 힐라스라고 한 20년 전에 쓴 글이긴 하지만 스피리추얼 레볼루션, 영적 혁명이라는 책을 쓴 영국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종교는 쇠퇴하고 그러니까 탈종교 시대라는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종교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들. 종교는 쇠퇴하지만 개인과 또는 내면성,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의 영성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종교사회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현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여러분 영화나 넷플릭스 보세요. 전부 다 재난 영화예요. 그죠? 포스트 아포칼립스한 게 뭐예요? 전부 다 식량 위기, 핵전쟁 위기, 또 무슨 기후 위기 이런 것으로 망한 인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가 넷플릭스나 다 판을 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명의 위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거나 관상이 유행한다거나 내면 탐색 프로그램들이 강화된다거나 지금 불교는요. 불교도 지금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데 템플스테이라 그러나요? 그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인적인 또 이런 그 체험적인 것들로는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종교는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문명의 위기, 또 한쪽에서는 영성시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미래는 무엇인가?
아무도 낙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분위기로 우리 인류가 핵전쟁도 날 수도 있고 기후위기도 그 심각성을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나 뭐가 관건이냐, 진짜 영성시대를 우리가 열어서 우리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힘이 정치와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진정으로 이끌어낸다면 미래의 종말론적인 것들을 좀 막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와 희망을 우리가 품는 것이지 낙관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잘못 살고 있다. 현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사회와 문명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 사회가 가난해도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 사회에 질병이 있고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소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곳에 성령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걸 갖췄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걸 갖췄지만 우리 안에 점차 커뮤니티가 모였는데 그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교회들이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점차 죽어가고 있는, 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실은 밥을 못 먹는 문제도 있고 기후위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굶주려 있어요. 공허함에 굉장히 현대인들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찌되었건 코로만 숨을 쉬는 기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숨을 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영혼이 우선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 죽습니다. 인간의 우선되는 것은 영혼이에요. 야곱 배맨이 신비가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면이 먼저예요. 내면이 먼저예요. 내면의 상태가 외면으로 나타나요.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오직 뭐만 중시 여기는 이 현대사회를 보내냐면 돈, 성장, 성취, 명예, 온갖 보이는 것들만 추구.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의 하나의 원인이다. 유지합니다. 또 한 가지 악순환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전쟁 시기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뭐가 같이 움직일까요? 악마가 움직입니다. 안 하던 짓을 하면은 갑자기 악마가 움직여요.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갈까? 어떤 모임을 할까? 책 모임을 하자, 기도 모임을 하자 할 때 악마는 우리 앞에 당장 먹을 수 있는 대체물을 갖다 줍니다. 대체물. 정말 영신식별에서 중요한 것이 이 대체물이에요. 오렌지냐 계란이냐. 악마는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날까 했는데 정말 내 짝이 나타나기 전에 그럴싸한 남자가 앞에 탁 나타나. 그죠? 눈이 싹 멀어갖고 그쪽 길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죠? 오렌지란 건 뭐예요? 당장 까서 배고픈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계란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의 계란이에요. 생명이 탄생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당장 우리 앞에다가 대체물을 갖다 줘요.